하나님은 당신이 필요하십니다. 오늘 6번째 시간으로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립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은요, 4가지 중요한 요점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 사람을 찾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이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께 쓰시는 종들이 되게 해서 축원드립니다. 4가지 중요한 요점이 들어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에스겔이 이상들을 본 해와 달과 날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스겔이 이상들을 본 장소가 나오고요, 그 세 번째는 이상들을 본 사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상이 보였을 때 상황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상을 본 때와 장소와 사람과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창세기를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사람에게 하신 것이 뭐냐면은요, 아담과 하와를 생명나무 앞으로 이끌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나무는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으면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됐을 텐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그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창세기 3장 24절에 말씀하기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도록 가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쫓아낸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이신 그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취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주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먼저 6장 35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요, 또 48절에도 말씀하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고 말씀하고요, 또 51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 떡이 뭔가 했더니 주님의 살과 피가 그 먹을 거래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57절에 말씀하기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먹으래요. 살과 피를 먹고 마시래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먹는 거냐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걸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구나. 아셨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생명으로 말씀을 취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본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본성과 형상을 가진 자들이 함께 건축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인 거예요. 이게 바로 연합대 신부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뜻은 뭐냐면은, 자, 다시 한번 창세기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 사람을 생명나무 앞에 둔 거,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뜻을 암시해 놨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뜻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으로 공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건축된 자들이 연합한 게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인 거예요. 이게 바로 연합된 힘이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을 봤더니 계시록의 21장, 22장 마지막으로 끝나는 게 뭔가 했더니 성경 전체의 끝이 새 예루살렘의 건축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에스겔서 또한 예루살렘의 건축으로 끝나는 게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구성이 어떻게 되죠? 에스겔서 1장, 그 다음에 2장부터 32장, 그리고 33장부터 39장, 그리고 40장부터 48장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1장은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에 대한 이상을 쫙 설명합니다. 2장부터 32장까지는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33장부터 39장은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회복. 그리고 40장부터 48장까지는 건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건축. 이 그림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그림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4가지 중요한 요점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에스겔의 관점에서 좀 한번 풀어나가도록 하죠. 첫 번째요, 에스겔의 이상들을 본 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하죠. 에스겔서 1장 1절에 말씀합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 이상을 볼 때가 언제가 했더니 서른째, 에스겔이 나이가 30이 됐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민수기서 4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요,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고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역대상 23장 3절에도 말씀하기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민수기서 4장 2절과 3절과 역대상 23장 3절에 따르면요, 레위 제사장은 30세가 될 때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이게 우연히 기록된 게 아님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창세기 41장 46절에 보면은요,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 나이가 30세라고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요셉이 17세 때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렸잖아요. 그러면 이 30세 때까지 13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있게 만드는 과정인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사무엘하 5장 4절에 보면은 다시 나아가 30세 왕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다윗도 30세 왕에 오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했다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럼 왜 30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깨닫고 하늘에 속한 이상을 보기 위해서는요, 생명의 성숙이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여긴 또 5년이 나오네요. 서른째, 30이란 이 숫자는 에스겔의 나이를 말한다면은 저 5년은 포로된 때부터 계산된 게 5년이라는 겁니다. 민수기서 4장에 보면은 고앗 자손,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에 대해서 쭉 말씀하는데, 아까는 제가 고앗 자손을 읽었다면은 이제 22절 23절에 민수기서 4장 22절 23절에 게르손 자손도 봐요.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러니까 레위 자손은 30세가 될 때 제사장 직분을 수행했거든요. 근데 민수기서 8장 24절에 보면은요, 레위는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지금 민수기서 4장에는 30세 이상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민수기서 8장을 봤더니 25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네요. 뭔가 좀 모순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건 모순이 아니라 그 5년의 기간은요, 견습 기간입니다. 훈련받고 교육받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한국에 보면 전도사, 강수사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목사로서의 일들을 미리 연습하고 훈련하고 교육받는 과정이 바로 그거 같은 것 같아요.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5년 전이니까 몇 세였었어요? 25세였던 겁니다. 근데 25세는 아직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5년 동안에 뭔가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해서 나이가 30 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이상이 그에게 임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좀 깨달을 게 뭐냐면요, 이제 우리 워히턴 베다니 교회가 갈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워히턴 베다니 교회는요, 그냥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고 누리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선교지로 나가던가 아니면 목회자 세미나를 나가던가 뭔가 세계를 깨운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여기저기 나갈 때 훈련받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여기서 설교도 하고 교회 일을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설교자가 이제 세워질 텐데 여러분 처음부터 잘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비밀이 뭐냐면요, 이제 앞으로 이 간증이 나올 겁니다. 훈련받고 교육받으면서 이렇게 잘하면은요, 하늘의 이상이 열리는 걸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놀라운 게 뭐냐면은, 저는 설교가 정말 두려웠던 자임을 제가 알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편안한 건 아닌데, 설교를 준비하는 게 너무나 행복한 게 뭐냐면은, 정말 노동 중에 이런 노동은 없습니다. 온종일 말씀에 파묻혀 있어도 하나가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끝까지, 예를 들어 바지가락이 자꾸 늘어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쫙 부르짖다면은 뭐 하나가 실마리가 열리기 시작하면 하늘의 이상이 열리는 게 올 때 그 기쁨은요, 또 설명할 수 없이 좋아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힘을 주고 격려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부분 교회는요, 목사가 없으면은요, 교회를 빠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걸 젖먹이라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의 설교를 들었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얘네들이 정말 열심히 먹고 열심히 잘하네. 그렇다면 처음에는 우리 설교학 시간에도 배우는데요, 처음에는 모방을 하라 그럽니다. 이게 뭐가 같냐면은, 우리가 펌프가 있잖아요. 시골에 가면은 펌프에 물을 넣는 건 마중물이라 그래요. 마중물을 넣으면은요, 펌프를 우리가 펌프질을 하면은 처음에는 그 마중물이 나오면서 그 안에 있는 새물이 쏟아나지지, 처음에는 모방하는 것 같은데, 이 모방이라는 것도요, 내가 먹게 되면 모방이 아니에요. 이게 내 생명이 되면은요, 그거는 그때부터 모방이야. 진짜 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하나 준비하는 가운데 열리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은요, 저는 한 단어를 갖다 여러분의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 전체를 찾습니다.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이제 우리 20대 청년도 전도할 겁니다. 전도하다 보면은 걔네들을 갖다가 설교자로 훈련시키고 리더로 훈련시키면은 미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지만은요, 요번에 이제 우리 형제 요번에 왔다 갔잖아요.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설교를 안 하니까 그냥 먹고 자다가 교회 가는 것 같대요. 여기서 청년부를 맡았어요. 지금 영어로 설교를 또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너무 행복해요. 힘은 드는데 청년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자기 영이 깨달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은요, 정말 여러분, 미대금식 하지 않고는 말씀의 영이 열리질 않습니다. 미대금식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말씀 봐야 되죠. 그러면 다른 일을 할 시간이 없어. 우리 젊은이들이 처음에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격려해주고 또 어떨 때 설교 클리닉도 해주고 이러면서 하면은 이 교회를 하나님이 지금은 미약한 것 같지만은 마침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요, 에스겔의 이상들로 장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에스겔 1장 3절에 말씀하기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다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여기 갈대아 땅 그발강가가 나옵니다. 여러분, 갈대아는 바벨이 시작된 곳이에요. 성경에 바벨이 어디서 제일 먼저 나오냐면요, 창세기 11장으로 가면은
사단이 하나님을 반역하기 위해서 타락한 사람들을 모은 곳이 바로 바벨입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그발 강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에스겔서는 두 강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에 그발 강이 있는데 또 다른 데는 어디 있는지 아세요? 47장에 성전에서 흐르는 강이 나옵니다. 1장에는 그발 강이 나오고요, 47장에는 성전에서 흐르는 강이 나오는데, 저 47장은 하나님의 영이 그를 들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산 위에서 보여주는 게 40장 이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는 그발강이 있는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발강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멀어지게 하는 강이 그발강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흐르는 강은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장의 그발강은 이걸 세상의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교회도 어떤 면에서 그발강가에 있는지도 모른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노아 설교 때 여러분 말씀했잖아요. 노아 시대가 인구를 계산해 보면요, 지금 시대보다 적지 않습니다. 왜요? 아담이 930년을 살았어요. 무드셀라가 969년을 살았어요. 대부분 900년 이상을 살았어요. 그러면은 낳고 하면은 이 시대보다 절대로 적지 않아요. 근데 몇 명 구원받았죠? 8명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인자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신앙을 반드시 그걸 통해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정말 성전에 흐르는 강에 있는지, 우리 교회가 그발 가까이 있는지 한번 우리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점검해 보는 방법이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근데 이렇게 그발강은 세상의 흐름이라고 본다면은 성전에서 흐르는 강은 생수의 흐름이요, 생명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2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흐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흐르는 강을 따라가면 우리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발강은 사망을 가져온다면은 성전에서 흐르는 강은 생명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발강은요, 모든 것을 피폐하게 만들고요, 성전에서 흐르는 강은 모든 것이 살아나는데, 여기서 조금만 생각해 보죠. 모든 것을 피폐하게 만든다니까 여러분 뭐 혼까지 피폐한 이게 아니에요. 혼은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세상을 누리고 있으니까 혼은 만족하죠. 근데 여러분의 영은 피폐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이걸 깨달라고 이 월, 화, 수요일 날 우리 딸이 이사를 했기 때문에 그 짐을 날라주고 또 가구도 사도 조립도 해줘야 되고 이렇게 했는데 기도 생활을 제가 못했잖아요. 부르짖는 기도를 못했잖아요. 근데 와, 그 약간의 며칠의 그 어떤 저의 삶의 패런이 바뀌었다고 이렇게까지 공부해지는 걸 알게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설교 때문에 더 하나님께 주셨는지 몰라요. 안에 있는 생명의 느낌을 저는 항상 따라가거든요. 근데 내가 공부할 이유가 없거든요. 내가 죄진 게 없는데 왜 이렇게 공부하지? 왜 이렇게 공부하지? 이게 뭐지? 하나님께 계속 묻다가 오늘 아침에 설교하다 깨달은 거예요. 교사 예배 때. 아, 이것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구나. 여러분, 근데 저는 이게 행복했어요. 왜냐면 내가 공허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건 그만큼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살기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모든 것을 피폐하게 만드니까 여러분의 혼의 만족도 없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혼의 만족을 누리게 되면은요, 모든 것이 피폐하게 되는 거예요. 영의 만족을 위해 사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발강은 이 세상에 속한 강이라고 본다면은요, 성전에서 흐르는 강은 거룩한 땅의 강인 거예요. 그리고 그발강은 하나님의 건축을 파괴하는 강이라면은 성전에서 흐르는 강은 하나님의 처소를 건축하는 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생명의 만족이 있다면 여러분 성전에 흐르는 강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세 번째요. 이상을 본 사람에 대해서 한번 보죠. 여기 봤더니 부시 아들 제사장 에스겔이라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제사장이었던 겁니다. 제사장이 쉽게 뭐 하는 분이죠?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사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임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제사장인데, 제가 이 에스겔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말씀들을 쭉 연결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이사야에 대해서 말씀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자, 이사야가 6장 전까지 보면은요, 많은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부정한데도 부정한 걸 몰라. 이사야서 6장에서 하나님의 빛을 본 거야. 하나님의 빛. 빛을 딱 보니까 자기가 부정하다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보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깨달았더니 핀 숯을 입에다 대면서 이스라엘을 정결케 했단 말이에요. 정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데, 보내심을 받고 전한 말씀이 뭐예요? 축복의 말이 아니었잖아요. 그들을 경고하는 말이었잖아요. 너희가 듣기는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할 것이라, 이 패역한 족속하고 막 전하라고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았던 그 에스겔이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이 패역한 족속이 듣든 안 듣든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면 두루마리 책을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리 책을 먹었는데, 그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게 뭐냐면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적힌 글들이었어요. 그걸 받아 먹으래요. 그리고 그걸 전하래.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 그 족속에 하나님께서 화가 났는지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가시와 찔레와 정갈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포도나무였던 그들을 니들은 가시와 찔레와 정갈들이야, 이런 패역한 이 반역한 족속아, 막 이러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걸 전하라는 게 아니라 애가와 애곡과 재앙을 전하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적힌 두루마리를 먹고 그 말씀을 전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에스겔서 3장 8절 9절에 보면은요,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을 때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수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또 재밌는 얘기를 할게요. 이 예언을 이루려고 저를 이마를 강하게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이마 절대로 부딪히면 안 됩니다. 고등학교 때 우리가 점심시간 농구하잖아요, 그죠? 농구하면 이 반 저 반 나서 농구장이 꽉 찹니다. 이제 서로 그냥 막. 근데 다른 반의 친구가 농구를 하다가 달려오다가 그 앞니마로 내 옆에를 친 거야. 앞니마로 꽉 부닥쳤는데, 걔는 3일 동안 학교 못 나오고 나는 멀쩡해. 내가 그런 이마예요. 함부로 내 이마를 대지 말지어다. 왜냐면 이 예언을 이루시려고. 할렐루야.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고 내 이마를 세게 했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또 에스겔은 부시의 아들이거든요. 이 부시라는 뜻은 경멸, 멸시받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에스겔은 사람들에게 멸시받은 제사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 이 시대에 정말 맞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주님의 참된 진리를 전하면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드렸지만은 휴거는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추수와 비유해서 말씀을 합니다. 곡식을 추수하려면은 익어야 추수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익히는 게 뭐냐면 고난입니다. 근데 여러분, 에스겔, 이 에헤치겔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신다, 전능하신 분이 너의 힘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부시라는 뜻은 경별, 멸시받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때 가서 하나님이 축복한다, 이걸 전하라는 게 아니라 애가와 애곡과 하나님의 그냥 어떤 재앙을 전하라고 하는데, 이게 쉽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지 않으면은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장성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모이던 배단육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이런 에스겔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게 제 꿈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더해서요, 얼마나 순종하는 종이었냐면요, 에스겔서 4장을 가면은요, 이스라엘의 죄악을 위해서 390일을 좌로 누우래. 그리고 유다의 죄악을 위해서 40일 또 우편으로 누우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래요. 떡을 구워 먹는데 사람의 똥, 인분으로 떡을 구워 먹으래. 사람의 똥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아셔야 돼. 그랬더니 하나님, 그랬더니 그래, 그럼 새똥으로 구워 먹어. 똥은 똥입니다. 근데 여기에다 순종하면서 두루마리를 먹고 그냥 전하는 자가 에스겔이었던 거예요. 나는 마지막 때 사람의 눈치를 보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네 번째요, 이상이 보였을 때 상황에 대해서 한번 보죠. 첫 번째요, 하늘이 열린 겁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 말씀하죠.
30째 넷째 달 초다새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최초로 하늘이 열린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도망치고 있을 때 한 꿈을 꿉니다. 그 꿈 속에서 하늘이 열렸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요단강에서 자신의 장사 지냈을 때 하늘이 열립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리고 여러분,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가 다 포로되어 있다니까요. 포로된 땅에서도 하나님과 하나 된 에스겔이 있었기에 그에게 하늘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원칙은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늘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에게도 하늘이 열려야 돼요. 하늘이 열려야 돼요. 하늘이 열려야 돼요. 열려야 돼요. 아멘. 열려야 돼요. 어떤 자들에게요? 영적으로 먼저 성숙해야 됩니다. 영적인 나이가 30이 돼야 돼요. 영적으로 성숙하고요, 하나님과 하나 된 자들이 있을 때 하늘에 열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늘이 열린 걸로 끝난 게 두 번째요, 이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1장 1절 끝부분에 말씀하기를 제 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이상도 계시되었고 밝혀졌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세미나를 가든가 또 여러 군데 이제 가게 될 때 우리 이제 평신도 훈련받은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처음에는 모방하는 게 그게 설교하기도 가르치니까 모방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모방을 하다 보면은요, 그냥 모방으로 끝나지 않게 됩니다. 근데 모방을 하되 내가 먹어야 돼. 먹으면 모방이 아니야. 근데 신기하죠? 준비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열리는 게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이제 어떤 게 막 깨달아지고요. 그리고 또 여기 설교할 때 분명히 내가 준비한 이 설교인데 완전히 딴 데로 가는 적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 막 역사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는 자는요, 축복 중에 축복이라니까요. 설교처럼 힘든 게 없는데 설교를 하면 설교처럼 축복이 또 없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길을 갈 때 지금은 우리 교회가 조금 여러 가지 미비한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보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으로 세워지는 사람을 보셔야 돼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노아 시대 때 8명밖에 구원 못 받았다니까요. 근데 저는 그래서 아예 우리 워이턴 배단육의 성도님들을 군중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기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신부로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요, 오히려 여기서 엄청난 생명의 에너지가 발산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여호와의 말씀이 특별히 임했고요, 그리고 따라서 여호와의 권능이 뒤따랐던 겁니다. 에스겔서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여러분 보세요. 순서를 한번 봐봐요. 첫 번째로 하늘이 열렸어요. 근데 여호와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째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갈 때 몇 살이었던 거예요? 25이었어요.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안 열려. 왜요? 30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는 그 고난들이 여러분을 익히는 거야. 왜? 하늘문 열어주려고. 그러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니까요. 이 말씀은 정말 여러분에게 축복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30이 딱 되니까 하늘이 열렸어. 그랬더니 God's vision, 하나님의 이상이 임하네요. 그때 따라오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특별히 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특별히, 오늘 여러분에게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예요? 여호와의 권능.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야드라는 단어입니다. 손이라는 뜻이죠. hand.
이 순서를 잘 봐봐요. 반드시 30이 돼야 돼. 그래서 창세기 41장 요셉의 애굽의 총리 될 때가 30이고, 사무엘하 5장 4절 다윗이 왕이 될 때가 30이고, 예수께서 공생애할 때가 30이고, 그냥 말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성숙된 자에게 뭐가 열려요? 하늘이 열려. 그래서 여러분을 익히기 위해서, 요셉도 그냥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아니잖아요. 형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바세바의 아내에게 그냥 농락을 당하고, 감옥에 잡혔는데 또 열어주지도 않고, 꿈의 목도 얼마나 잘해요. 근데 언제까지 30이 될 때까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30이 되기 전에 뭔가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걸 알면은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지 않잖아요. 목사로서 좌절될까 안 될까요? 목사로서는 고통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제가 여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조급하지 마, 기다려. 눈물로 아멘 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 그러면 이 한 분 한 분, 이 한 분 한 분을 이기는 자를 만들면 되잖아. 그러면 나는 하여튼 나에게 맡겨준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나에게 맡겨준 그 달란트만 잘하면 나 칭찬받잖아. 바꿨어요, 생각을. 그리고 뭐 예배가 은혜로우면 되잖아. 기쁘면 되잖아. 춤을 추면 되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기까지 이 30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엄청난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승리할지어다. 아멘. 그랬더니 하늘이 열리자 끝나기, 이제 그 다음에 열리니까 이제 이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상을 보여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여호와의 그 특별한 말씀이 오는데, 이걸 전하려면은 영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자는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성도들 눈치 보고 있어요. 이거 심각한 죄예요. 준비도 안 된 자를 권사 세우고, 장로 세우고,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을 장로 세우고, 좀 심하게 얘기해. 이게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심하게 얘기해야 돼. 하나님 볼 때는 진짜 지금 저주받을 짓들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직분에 별로 관심이 없어. 왜? 진리를 아니까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임하는 곳에 반드시 야드, 여호와의 손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권능이 따르는, 이거 엄청나잖아요. 아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사람은요, 바로 이 에스겔 같은 사람입니다. 하늘이 열려요. 이상이 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특별히 임하니까 거기에 또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권능, 여호와의 손이 뒤따르는 거예요. 제가 아는 게 뭔지 아세요? 이 타락한 세상에서요, 이런 말씀이 아니면 사람들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설교가요, 사람의 감성을 건듭니다. 근데 얘기했죠, 그발강이 피폐하게 한다라는 게 혼의 만족이 없다라는 게 혼의 만족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원수라면 여러분 어떡할래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가고 있다면 어떡할래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에스겔 제사장도 그렇고 그들에게 축복의 말을 전하라고 하지 않고, 니들은 폐역한 족속이야, 애가와 애곡과 재앙에 대한 말씀을 입에다 넣어서 두루마리 아예 먹여가지고 그걸 전해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라. 이런 말을 어떻게 전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덕보다 더한 금강석으로 만들어갖고 이 말을 받아버리래요. 담대하게 가래요. 저는 그러고 싶은 거예요. 왠지 아세요? 고난을 통과하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뭐 못할 게 뭐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내가 밑에까지 다 내려갔는데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밖에 내게 남는 게 없는데 가자! 가자! 할렐루야! 우리 갑시다.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거꾸로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끝나면은 나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데 나는 만났거든, 하나님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자 뭐 이런 말 하잖아요. 한번 합시다. 갑시다. 바모스! 렛츠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런 여호와의 권능, 여호와의 손이 뒤따르는 말씀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선교지로 또 목회자 세미나로 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나는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준비하면서 갈 때 이 기쁨을 누가 막아요? 지금은 조금 미약한 것 같지만은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주의 이름을 3번 부르기도 할 때, 하나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이마를 화석보다 강한 금강석같이 만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요. 듣든지 아니 듣지 주의 말씀을 주시면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좌로 390일 누라면 눕고 우로 40일 동안 누라면 눕고 똥으로 그냥 떡을 해먹으라면 해먹고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세 번 부르기도 합니다.